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농부의 손끝에서 결실에 땀의 결실이 맺히고 한 해의 수확이 창고에 가득 찹니다. 이처럼 감사를 수확하는 계절인데요. 성경은 이때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풍성한 수확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냐? 교회에서 참 많이 표현되어지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이거 은혜입니다. 건강해도 은혜입니다. 또 살 빠져도 은혜입니다. 살찌면 은혜라고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감사는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에센스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불타는 교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 솔라 피데에 대해서 오늘은 오직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교회,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진주 목걸이를 잇는 것처럼 말씀을 믿을 때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 학자들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이득을 주는지, 과연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영적인 GPS와 같습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영적인 GPS와 같아요.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 내비게이션 아니면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인공위성하고 신호를 주고받아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초당 50번씩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대요. 시간차, 거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냐,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쯤에 왔는지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수단과 방법이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선믿음 후 은혜 아닌 거죠. 선은혜 후 믿음입니다. 먼저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왜 믿음도 믿어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주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출발과 원인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퍼주는 그분 마음대로 밥 양을 받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더 주는 것도 은혜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수여자의 뜻입니다.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사 이 자리에 불러앉히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케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 9절은, 이 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지가 8절 A 부분,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가 8절 B 부분, 그 다음에 9절이 있다라면 이게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받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 자랑으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가나요, 못 가나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주 수준 있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손주, 손자가 그런 이야기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순신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번 주에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일, 예수 믿는 일. 그 선한 일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은혜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살아가죠.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뒤만 졸졸 따라가면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편에 보면 선택이 전적인 은혜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였다. 이러한 것은 믿음, 선한 행위, 그들 안에 있는 인내,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이 교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얼마나 쉽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피조물인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감동시켜가지고 얘를 구원해야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구원해야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10장에 봐도 효과적인 부르심,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설 수 없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이 신앙 교리서도 있는데 거기에 61번 문답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다. Nothing in me.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2, 24조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공모가 될 수 없다. 이게 영어로 보면 메리트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유익, 아니면 자랑, 경력, 스펙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도르트 신조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르메니우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단에 반대하여 전적인 은혜를 날카롭게 설명한 문서인데 거기에 제1교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3, 4교리가 타락할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5교리,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지속하여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지속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교리를 다 종합해 보니 선택하시는 것도 은혜요, 부르시는 것도 은혜요, 믿음 주시는 것도 은혜요, 의롭다 하시는 것도 은혜요,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원이란 캔버스 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영적인 GPS와 같아요. 값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을 이유가 없지만 주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대감님이 있고 종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 종들 중에 이름을 만득이라고 해봅시다. 이 대감님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자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밥도 안 들어갑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웃음기가 다 사라졌어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타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너희 중에 만드기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양자 삼겠다. 데려가서 몸을 깨끗이 씻깁니다. 아들이 입던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서 같이 밥 먹게 합니다. 그 만득이라는 종 벌벌벌벌벌 떨면서 밥을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하루가 끝나서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자거라. 네 방은 저기 아들 방이다. 만득이 아들 방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가시 방석 위에 앉는 것 같아요. 가시 침대 위에 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자기가 잠자던 그 종들 곁에 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종들이 이야기하면 뭐 잘 생각해봐요. 대감님을 힘든 게 한 건 없나? 그럼 새끼를 꼭 하면서 아이고 내일은 어떡하지? 그러다 거기에서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습니다. 온 집이 떠나가도록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다 모여. 너희가 지금 잘못한 게 뭔지 알겠니? 아, 이제 드디어 시작됐구나.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나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잘못한 것은, 만드기 네 놈이 잘못한 것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들로 살지 않느냐? 오호 이놈아. 아이 대감마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 다시 데려가서 또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밥상 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감히 주인하고 밥을 먹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인님 제발 이야기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가 잘못한 것은 내가 너를 내 아들 삼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들로 살지 않는 그게 잘못이다. 아직까지 만드기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전적인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양녀 삼아 주신 것은 은혜로 받으면 돼요.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겸상하는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땅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가지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못 가겠어 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는 힘들어서 못 살고 여기 도망치겠습니다 해도 주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 가면 갈수록 주님은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의 헬라어 언어는 도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 이 선물 도른, 이 뜻 안에는 희생을 통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사랑함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도른 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값을 주고 구원을 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어디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계십니까? 주님, 거기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이 은혜의 좌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은혜로 섭시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자존감 언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자존감 언어예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 위대한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지어 만드신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작정하고 만드신 예술 작품이라고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조각을 할 때 아주 신기하게 합니다. 그가 만든 조각품 중에 피에타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리아가 있고 예수를 품에 안아 있는 그 마리아의 슬픔을 진짜 잘 표현했고, 이 핏줄 하나 이런 거 하나 진짜 돌로 다 만들어서 대단한 작품인데, 그걸 만들 때 일화, 이게 확실하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해지는 게 뭐냐 하면, 미켈란젤로와 다른 조각가 이 차이가 뭐냐? 다른 조각가들은 돌덩어리가 크게 있으면 거기에 뭐 줄 긋고 눈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정을 깨간대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밤낮 돌만 바라본대요. 돌만 바라본. 그래서 돌 아이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만 바라보다가 됐다 싶으면 정 가져와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하면 작품이 나온대요. 이런 천재가 어디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셨나?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밑거름도 없이 어떻게 돌보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조각을 보고 그 조각 아닌 것을 걷어낼 뿐입니다. 말도 어쩜 이렇게 더 밉삼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뭐냐 하면 그가 이렇게 만든 예술 작품의 대가가 만든 작품 중에 피에타상이라는 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성 베드로 대성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술 작품 보면 감탄합니다. 어떻게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만들어서 대단한 거기도 하지만 우연찮게 그 작품을 다른 데로 옮기려다 보니까 위에서 그 작품을 들고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더 감탄했답니다. 앞에서 볼 때는 마리아라는 그것이 부각되어 보이는데 위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마리아 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눈빛, 그 고난당하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입술, 비틀어진 신체, 이것이 위에서 보니까 정말 잘 표현되었대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정말 위대한 천재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만 바라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품처럼 바라보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그럴 만한 작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각도로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텅텅텅텅텅텅 작품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망과 아픔, 상처와 오해가 공존하는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개역 한글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NIV 영어에 보면 마스터피스, 마스터 대가가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작품을 보니까 흰 화백에 점 2개 찍어놨는데 20억이래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대한 화백이 찍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눈, 코, 입 찍어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나의 연약함마저도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본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형상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자존감 언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은혜의 형상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착착착착착착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작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예술 작품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정이 오늘도 나의 시험이나 아픔이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텅텅텅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천국의 예술품인 줄 알고 믿고 사시는, 은혜의 작품인 줄 알고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이 좀 올 것 같고, 또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여름이면 또 에어컨도 나오고 시원할 수 있지만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또 따뜻한 날씨다 보니까 차분하게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 당신은 은혜의 작품이랍니다. 네, 주무셔도 은혜의 작품이에요. 마지막 3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은혜는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늘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고 예수 믿게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섬기는 일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시키셨다면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빼면 시체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중에 선행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86편 문답에 이런 게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는 데는 선행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감사로 선행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감사로 선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감사로 흘려 보내지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러왔으면
감사함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오직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그라티아 은혜 속에는 원문적인 의미에는 감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오직 감사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가 적용점을 드리면, 여러분, 오직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교회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겁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숨은 보물 찾기 왕년에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비록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가, 이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숨어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 그 내년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제가 신청해서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묵상하는 이것을 말씀이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훈련하는 영적 체질 개선의 1,2,1친의 어떤 실행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해 보셔야 돼요. 도저히 은혜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 봤지만 찾아보면 찾아집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보여요. 이번 한 주간도 어쩐 남자 집사님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얘기 듣고 얘기도 안 하고 불쑥 신방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뭐 병원 관계자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허리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아파 계셔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힘드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도 예전에 그 수련회 갔다가 꽉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응급으로 수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 들고 막 지팡이 짚고 설교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저희 집의 안방에서 화장실까지가 그렇게 멀구나. 기어갔어요. 정말 편안하게 죄송합니다만 배변 활동할 수 있는 게 정말 은혜구나.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부러져 보니까 감사가 더 보이는 거예요. 부러져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고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나침반의 바늘이 팽팽팽 돌다가 하나를 딱 가르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감사할 게 더 보여지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라고. 그게 라이피 곱스가 이야기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겁니다. 발견한 은혜를 감사로 나누고 말하고 섬기는 거. 쉽죠? 보물을 찾았으면 그 종이를 선생님께 들고 가야 선물을 줄 거 아닙니까? 은혜를 찾았으면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감사로 섬겨 나가야 돼요. 바울은 은혜로 빚어진 인생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불평과 비난과 유대교의 눈이 멀어져 버리고 예수로 눈 뜨니까 모든 게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공동체를 오염시키지만 감사는 공동체를 선하게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했다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쪄 보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줄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주님 요거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빙산의 일각처럼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의 비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거리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 잘 받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로 섬겨나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영적인 GPS와 같다고 했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자존감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나침반과 같다. 은혜를 발견하세요. 정말 99가지 절망한 일이 있더라도 한 가지 감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고 주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 한 가지 감사가 역전시키고 변화시켰어. 99가지의 비평하고 절망할 거리도 감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귀를 쓰고도 숨 쉬는 것도 감사, 서 있는 것도 감사, 다친 것도 감사, 부족한 것도 감사, 그럴 때에 채워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과 성례와 성찬을 지금 연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배경도 알지 않습니까? 1621년에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땅을 열심히 했더니 1년 열심히 농사했더니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개, 사람이 수백 명, 오는 중간에도 몇 명이 죽었고,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안 되겠다. 긁어모은 돌이라도 밥상 위에 얹어놓고 감사합니다. 이 돌 긁어모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몇 년이 지나니까 땅에서 식물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한국 안에도 추수감사절 유래,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거, 아픈 거, 연약한 거 있겠지만 은혜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 붙들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 갈 때까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 우리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